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됨은 첫째로 주께로 피함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에 2번 굴에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은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을 보여주고 사무엘상 24장은 엔게디 광야의 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다윗은 지금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때 골리앗을 무찌른 용사요 백성들의 찬송을 받던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질투와 분노를 피해 어둡고 좁은 굴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굴은 일시적 은시처에 불과합니다. 사울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정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짜 피난처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의 진정한 피난처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환경과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지금 형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자들 가운데 살며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곧 다윗을 죽이려는 이와 혀라고 말합니다. 곧 창과 화살과 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비방과 환난 가운데 어디로 또는 누구에게 피합니까? 혹시 내가 피하는 곳이 술이나 음란이나 오락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됨은 둘째로 주의 영광을 찬양함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같이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또 6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가로막고 함정을 파는 자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곳에 빠지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2번이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반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되풀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쫓기고 도망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한탄을 하고 하소연을 하고 원망을 해야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찬송합니다. 그리고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새벽이 사람을 깨웁니다. 비파와 수금 소리가 사람을 깨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비파와 수금으로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어두움 가운데 아직 새벽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다는 다윗의 결단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과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만 높이며 주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환난 속에서도 마음을 확실히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진리를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새벽을 깨운 눈물의 회개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사업이 망한 후 아내는 조울증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키며 어린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깥일과 집안일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영육간에 피폐해져 잔소리와 화만 늘어갔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은 상태가 좋지 않으니 집에 있어줘 라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외출했다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돌아와 보니 아내는 축 늘어져 있고 아이들은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신과 약을 다 꺼내 먹었어요 라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 응급 치료를 받은 아내는 감사하게도 생명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병실로 옮겨져 안정을 되찾는 동안에도 저는 아이들은 누가 돌보지? 밀린 집안일은 내 몫인가? 입원이 길어지면 병원비는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습니다. 여전히 제 안위와 돈만 염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내가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자 저는 이제 아이들 돌보면서 해방되겠구나 싶어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나만 생각한다는 자책감이 들어 마음이 불편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네가 힘든 건 상대도 그만큼 힘들다는 거란다. 서로 힘드니 부둥켜 안고 어루만지며 불쌍히 여겨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로 새벽을 깨운 뒤 내 유익과 세상 즐거움을 향하던 발길을 돌려 아내와 아이들을 살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영육간에 회복되고 아이들이 안정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위기를 통해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청소와 설거지, 세탁을 전담하고 아이들 양치질과 손발톱을 관리하겠습니다. 날마다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마음 상태가 어떤지 묻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둡고 캄캄한 굴에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신하들과 함께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은 굴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안전한 곳이며 피난처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굴이든 광야든 그가 머무는 곳이 피난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피난처인 것을 알고 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다윗의 궁극적인 관심은 자신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확정된 마음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확정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간 굴이 어디입니까? 주님, 그곳에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새벽이 오기 전에 먼저 노래하는 확정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